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06쪽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니까 좀 많은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이렇게 생기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한 해,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응답받고자 내년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보이는데요. 약간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귀합니다. 막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기도를 할 때는 몸이 어떻게 흔들리냐면 이렇게 좌우로 흔들려요. 찬양할 때도 그러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그 평안을 누릴 때 몸이 좌우로 흔들려요. 네, 여러분, 뭐 좀 해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내게 꼭 필요하니 하나님 꼭 주세요 할 때는 몸이 어떻게 흔들려요? 앞뒤로 흔들려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조금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려야 되겠죠. 시편 147편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신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막 간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크게 주여 주여 외쳐가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것은 아니시래요.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두고 기도하실까? 그것이 참 제일 관심이 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은 말씀보다는 기도에 대해 우리가 기도를 꼭 하자라는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의 정의는 제가 내릴 것이 아니라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YBS 저희 소요일의 문답을 같이 나누고 있죠. 나중에 우리 다루기도 하겠지만
소요리 문답 98면에 보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총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도는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한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릴 때에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하나님 내 삶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 고백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왔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이 큼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기도래요. 그동안 되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 각자 뭐 이런 정의들이 있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는 무엇이고 진짜 오늘 끝까지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그런 오늘 해답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신앙으로 자랐죠. 모태신앙. 그러니까 거의 저도 청소년 시기까지는 그냥 교회 안에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들까지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어요. 다른 삶을 오히려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런데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받고자 할 때는 너무나 제게 뭔가 안 맞는, 내게 와닿지 않는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청소년 시기에 진짜 그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부르고 만났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 그때 그때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기도에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사실 저희가 그때 청소년들이 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얘기하신 것이 너무 기도를 다들 못하니까 우리 주여를 100번 하자. 주여를 계속 부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조금 그게 뭐지? 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어쨌든 또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청소년 시기에 주야 이거를 외친다는 게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두 명씩 목사님 앞에서 막 주여를 계속 하시니까 한두 명씩 따라하기 시작해요.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100번을 부르자고 했는데 끝까지 다 못 불렀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제게 오신 것이 나를 듣고 내 모든 기도에 지금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번 부르지도 못했는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히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외쳤더니 눈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도 저만 끝까지 외친 것이 아니라 다 외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부터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입술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왔던 기도가 뭐였을 것 같아요?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 지금까지 날 한 번도 진짜 놓지 않으셨던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왜요? 그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그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하면 눈물이 펑펑 나요. 근데 사실상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단 부모님 생각해서 참 그런 그 노래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요. 부모님 생각하면요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죄송한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철이 들고 뭔가 딱 중요한 뭔가 딱 감정이 일어나면요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뭘 내가 도대체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사실 들진 않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것이 가장 먼저 제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회개에 대한 그런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오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나오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게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감사의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더 이제 그 뒤로
사실상 이제 그때 기도에는 이렇게 그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막 통성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제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는데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럼 드리겠다 하는데 하나님, 나 그럼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청소년 시기에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냥 어려서부터 세뇌된 대로, 진짜 세뇌된 대로였어요. 세계 목사, 이것이 제 비전이었는데 사실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아무런 사실 뭐 이런 준비할 걸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어머니의 꿈이었고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기 시작했었어요. 그 뒤로요, 어쨌든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게 되니까요,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제게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보단 하나님 앞에 진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제게 기도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어졌었어요. 우리가 개인의 여러분 묵상의 기도들도 있고 우리 통성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묵상 기도 때 대부분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요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쭉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지났지 하고 딱 봤는데 한 10분 지난 것 같은데 한 3분밖에 안 되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라고 딱 눈 떠보면 너무 찰나 금방 지나가 버려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1대1로 하나님과 그 대면하는,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나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기도가 내가 이렇게 어렵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많이 아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이번 주도 제가 금요기도회 인도더라고요.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데 자꾸 그럼 사실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찾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죄송해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빌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함께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하는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에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에 여러분 충분한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되어진다면요, 함께 나와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함께의 시간들, 그래야 우리 개인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돼요. 하나님께 결국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실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라 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상대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한다고, 누군가 많이 한다고 칭찬하고 내가 자랑할 것 사실 아니에요. 혹 누가 적게 한다고 비판하고 내가 적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물론 그렇지만요,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깊은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내 삶에서 딱 영적인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나의 영적 지금 깊이의 척도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지금 전반부 1절부터 6절까지의 기도는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다윗이 몰랐을까요? 사실 너무나 잘 알았을걸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을. 근데 어때요? 사실상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억울한 상황들, 다윗의 막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내가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질 않아요. 내 속에서 자꾸 불안함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다윗은 지금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주를 사모하고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우리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인생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계획하셨다. 근데 순간순간 다윗의 사실 그 고통만큼 아니어도 조금만 우리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거 맞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더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영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일어나는 이 의심을 내가 가만두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그때 이것을 그냥 넘기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자꾸 믿음의 장애물들이, 믿음의 자꾸 그런 틈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조금 더 허용하기 싫어서 하나님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7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많은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8절에도 말하죠.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밤새도록 어둠이 그 모든 것을 덮은 것처럼 내 삶에 어둠이 드리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가,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던 이 모든 어둠들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을 때 너무나 괴로웠는데 하나님 그 아침에 그 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8절에도 뒤에 있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뭡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요, 영적인 사실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나의 하루를 두고 하나님, 나의 오늘 모든 하루 내 발걸음, 누구를 만나든 어떤 내가 일을 하든 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일에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나의 시간, 내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오늘 하루 있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나를 당황하게 하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 그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내게 길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도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습니다. 숨었나이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숨는 것이 가장 우리는 안전해요. 막 현실에 많은 것들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어디로 숨어야 돼요?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번 주 약속하신 것이 뭐였지?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요새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교훈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해달라고. 11절과 12절은 결국 다윗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종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로 내가 뭐예요? 종속되었습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익숙하여 잘 아는 것 때문에.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사실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축복이 그 현장 가운데 꼭 필요했는데 그들이 그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의 장애물들 때문에, 껍데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역사되어지려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내려놓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사모함이고 간절함이고 청종함입니다. 간절하다, 사모하다, 여러분 어떤 뜻이겠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또 생각해봐도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답이 있고 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내게 잠깐 해답이 되는 듯해도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모함이고 간절함이에요. 내게 들려진 그 말씀을 그래서 복종하여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청종함입니다. 우리 주일 강단에서 참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저조차도 사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참고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익숙한 말로 듣고 내게 말씀 되게 붙잡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거의 빈 시간으로 흘러간, 혹은 그때 틈이 생긴 내 영적인 상태들. 우리 쭉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강단 말씀 한번 되짚어 보세요. 말씀이 사실은 없었던 그들이었어요. 간절함이 있었고 어쨌든 그 사모함이 있었어요.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은, 그 청정함은 방향이 없었어요. 그저 내게 향해 있었어요.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멀리 보지 못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내 주변만 보는 방향이 없는 간절함과 사모함, 청정함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두고 가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가신 거예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닿으니 오히려 거꾸로 된 거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 예수님이 진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함으로 구원 얻게 됐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야. 너희의 그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가실 그 길을 너희가 앞으로 장차 보게 될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는 영원한 소망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말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진짜 여러분 말씀을, 진짜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붙잡는 참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 그 말씀으로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향방 없이 우리가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요, 그 길을 승리의 길로 다 바꾸시고 우리 눈앞에 펼쳐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쳐, 내 육의 생각, 내 모든 죄의 습성, 모든 것을 계속 쳐서 복종하게 해야 우리가 그 길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은 비참해요. 누군가에게 전달한 후에는 나는 버림을 당할까? 우리가 뒤쳐져서도 안 되잖아요. 그 길에서 우리가 좌로 우로 우리가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내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했던 것처럼, 아니,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시지 않으면 어떡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관심 없으시면 어떡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진짜 기다리고 계세요. 듣길 원하세요. 때로는 내 마음에서 입에서 터져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지 또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응답하시려고. 우리 기도를 평가하시려고 듣고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폼을 다 잡고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진짜 기도하는 우리 예일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배경이 되신 원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배운 바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길을 기도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도 함께 이 길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기도할 때마다 정말 부르짖기 힘들고 정말 기도가 자꾸 안 된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참된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연말 연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들도 참 많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그 기도로 하나님 그 대면하는 시간들,
그것들 다 회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진짜 기도가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정말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응답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열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그 빛을 함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연말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